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한 2년 전에 교사주일에 제가 한번 사용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 이렇게 몇 가지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관점이 다 달랐기 때문에 다른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들어보신 분들은 저런 이야기 옛날에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서면에 있는 지금은 오래된 롯데백화점 저기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 원래는 저기 본사로다가 그렇게 채용이 돼서 갔었죠. 간 이유가 뭐냐? 제가 롯데를 선택해 간 이유는 뭐 그 당시에 유통이 뭐 혁명이다 뭐 이래서 유통에 대한 인기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있을 수 있다는 이 메리트가 있어서 롯데를 지원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점이 이제 오픈을 한다고 부산 프로젝트를 모집한다고 그래서 지원을 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니는 신입사원인데 신입사원이 무슨 프로젝트를 가느냐, 신입사원들 거기 부산에서 다시 뽑을 거니까 너는 대상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는 부산 가려고 여기 왔는데 부산 못 가면 내 사표를 내야지. 그리고 냈더니 우리 부장님이 하여튼 잘 챙겨주셨어요.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인사과에 여러 번 이렇게 본사 인사과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부산 프로젝트로 제가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부산점 이렇게 오픈을 하고 이렇게 내려보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롯데백화점이 막 지천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방에는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울에만 5개 점이 있었습니다. 명동에 있는 본점하고 그 다음에 잠실에 있는 잠실점, 그 다음에 그 석촌호수 맞은편에 롯데월드가 있는데 그 롯데월드 안에 있는 월드점, 그 다음에 영등포 역사에 있는 영등포점,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맘모스 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그 맘모스 백화점을 사가지고 롯데백화점으로 바꾼 청량리점, 그렇게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점을 이제 이렇게 1호로다가 내려온 게 여기 부산점입니다. 롯데백화점 부산점. 그 당시에 이제 회사 기조실에서 앞으로 20개의 백화점을 만들겠다, 전국에. 이런 야심찬 계획을 따라서 1호로 세워진 데가 어디다? 여기에요. 근데 20개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죠? 부산에만 또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20개의 지방점을 세우겠다라는 야심찬 계획 가운데 부산점이 그렇게 출발을 한 거였죠. 그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매출인 연 매출 5천억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1호 점장으로 양상무님이 그때 거기에 이렇게 서게 되셨습니다. 1호 점장으로 서게 됐기 때문에 이분의 각오가 이렇게 각별했겠죠.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원들을 그냥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강하게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그 점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저희들을 또 불러놓고 그럽니다. 이제 앞으로 20개의 점이 생기면 우리 부산점이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점들이 다 이렇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 가라,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인사 담당이었는데 점장님이 우리 부장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시하시기도 한 거죠. 뭘 지시했느냐? 앞으로 점이 20개가 생긴다는데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그 인력 충원 계획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인사 담당이니까 계속 그 인력 충원 계획도 하고 막 그래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도 시키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 직원들의 마인드를 갖다가, 이 부산점 직원들의 마인드를 쇄신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백화점에 구호가 뭡니까? 고객은 왕이다. 그죠? 고객은 왕이다였어요. 그래서 고객도 만족시켜야 된다. 근데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으로 가야 된다. 막 이랬어요. 요즘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하죠? 요즘과는 상상할 수 없는, 요즘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그때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왕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월급 봉투에 글도 있었죠. 이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에 학적부 같은 거 뭘 이렇게 띄면 그 앞에 항상 그 구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 저희 학교에는 그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못 바꾸는 것 같아요. 그게 딱 있더라고요. 근데 이 롯데백화점 부산점에 있으면서 월급을 딱 받으면 월급 봉투에 항상 써 있는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이 급여는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당신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이 월급을 받아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객들이 성원해줘서, 그래서 장사해서 팔아줬기 때문에 이 월급을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벌써 접근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고객을 접근하는 자체가. 오늘날엔 백화점 가도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자기들한테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상한 소리 하면 고소하겠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막 최고예요. 고객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고객이 왕이라는 마인드를 갖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니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게 아예 뭐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부산에 여기 신문에서 그런 거 자주 나왔습니다. 뭐냐면, 저 식품부 매장에 떡 갔더니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 머리카락이 나왔는지, 누가 일부러 머리카락을 뽑아서 집어넣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뭐 한두 명이 먹는 겁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파김치 같은 데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하나 나왔다고 신문에 나왔다 그러면 바로 그냥 인사위원회에 회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인사과입니까? 인사상벌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회부시키는데 저희가 가서 들어봐도 그 많은 사람이 와서 그 반찬 사 먹고 음식 사 먹고 그러는데, 아니 머리카락 하나 나올 수도 있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로봇도 아닌데 어떻게 일일이 이걸 다 감춰내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만 들어보면 뭐 이렇게 기소할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죄목을 쓸 게 없어요. 어쨌든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시키려면 제가 소위 검사가 돼서 그의 비위를 갖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비위를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날은 출근을 하면 요만한 그 A4지에 한 반 정도 기소 사유, 왜 기소해야 되는지 그걸 기록해야 되는데, 그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커피 마셔가면서 이런 믹스 커피 하루에 10잔도 더 마셔요. 그거 한 장 요만 반 페이지 쓰는데 하루 종일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겨우 기소해서 이렇게 올리면 인사위원회 떡합니다. 금방 끝납니다. 양상무님이 그냥 혼자 탁 해서 근신 그러고 내려가 버려요. 그럼 근신 몇 개월 이런 거 말도 안 해요. 그냥 내려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근신 중에서 제일 형량이 낮은 근신 1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죠. 근신 1개월 나왔습니다. 그래 하면서 통보하면서 오히려 미안합니다 이러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였느냐? 양상무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죠. 아주 작은 머리카락 하나와 같은 것에도 신경 써라,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객하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옳고 그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백화점 생활을 하다 보면 별 희한한 고객 다 있습니다. 봄에 와가지고 옷을 싹 사갑니다. 그러면서 싹 사가가지고 여름에 와가지고 옷이 뭐가 잘못됐네, 뭐가 시컨 다 입고 나서 뭐가 잘못됐네 그러면서 막 컴플레인하고 환불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환불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마라. 바꿔줘라. 그런 사람 몇 안 된다. 그런 사람 상대하고 매장에서 큰 소리 치다가는 오히려 이 매장 품격만 떨어진다. 품격만 떨어지니까 바꿔줘라 그냥.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 못하겠으면 거기 상담실이 또 따로 있어요. 그쪽에 그 전문 상담하는 훈련 받은 그분들한테 보내라 라고 늘 그렇게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고객들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여튼 이런 복잡한 일이 가끔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서조차 그들과 다투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어쨌든 고객을 왕으로 모셔라 라는 마인드셋, 이 마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겨울에 제가 이제 진급에 올라가고 다음 봄에 진급을 하면서 매장으로 또 나오게 됐습니다. 관리부서에 있다가 영업에 나왔다가 또 관리부서 들어갔다가 영업에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게 일반적인 그 직원들의 성장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매장에를 딱 나왔는데 또 양상무님이 또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는 매장에다가 롤플레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롤플레잉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 뭡니까? 고객을 이렇게 그 왕으로 모시는데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점들 생기면 거기에 모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어떤 부분을 갖다가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롤플레잉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대본을 주고 한다든지 이거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니네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고객에게 최고의 응대를 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니네가 연구해서 니네가 발표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고객의 입장에서 그거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대충 준비한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혼나는 겁니다. 내가 고객인데 내가 같으면 니 안 사겠다 임마 그러면서 막 그냥 욕을 하고, 양상무님이 또 이게 부산 사람이라서 말이 셌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막 다시 해! 그러면 또 다시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머리를 맞대고 그 직원들끼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또 그거 리허설 해보고 겨우 저희는 통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그분이 교육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그 교육이 진짜 교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뭡니까? 교육에 있어서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어떤 마음으로 내가 교육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내가 고객을 응대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느냐,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다잡아야 된다는 것들이었고, 또한 네가 마음으로 품고 있던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거냐? 보통 그런 데는 서비스, 그 당시만 해도 서비스 이런 거 하는 것은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들이 이제 이렇게 퇴사해가지고 차린 그런 그 회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컨설팅 회사. 그분들이 와가지고 안내사원이라든지, 요즘은 다 용역을 씁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안내사원들을 따로 뽑았습니다. 정직원으로. 안내사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인사 배 이렇게 하고 인사하는 거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다 대한항공 여직원들, 퇴사한 여직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런 교환을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대한항공 여직원이 와서 맨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기만 했다면 그냥 따라서 흉내내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 마음에서 어떻게 우러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양상무님은 어떻게 한 겁니까? 니들이 어떻게 하면 고객을 최대로 접대할 것이고 응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만들어내라고 그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가 직접 하니까 제일 잘 알아요. 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배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우리가 많이 해봐서 아는 거, 그걸 갖다가 해서 오케이 사인 받으면 그게 곧 우리께 되는 거고, 그게 곧 기준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점이 생긴다면 힘들겠죠. 여기서 말한 걸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거니까 덜 힘든 거예요. 덜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양상무님이 했던 이 교육이 정말 교육에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모델이 된다, 그런 생각이 됐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제 이전에 있었던 이 양상무님의 교육을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는가? 오늘도 여전히 모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일도 어린이 주일인데 그때도 제가 예수님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의 모델링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가지고 모델링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번 5월은 전부 모델링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사주일이니까
그러면 교사에 대한 모델링을 가지고 한번 메시지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뭡니까? 사도 바울 따라가기입니다. 사도 바울 따라가기. 사도 바울을 좀 배우자,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붙여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사로서의 그런 뭡니까? 모델됨, 그걸 한번 살피면서 오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현직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복음의 교사로 사명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되는 게 우리다. 그러니까 그 모델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방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본받아가라 이러더니 갑자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말이고? 아니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며.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래야지. 갑자기 사도 바울이 고세 교만해졌나? 아니면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더니 고린도 교회는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노? 고린도 교회에 뭐 특별한 뭐 붙여놓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뜩 들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내 왜 자기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지 고린도전서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이건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제 하나의 뉘앙스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런 뉘앙스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된다라는 이런 두 가지 느낌입니다. 그죠? 어쩌면 앞에 전자의 그런 어떤 주장일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의 입장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다른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서 나처럼 이렇게 좀 한번 살아볼래? 그렇게 권면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 따라가기 이렇게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그러면 너무 높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 자체가 불경한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보다는 조금 하위 목표인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래, 사도 바울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 목적이고 본 목표가 돼야 되지만 그 중간쯤 하위 목표로 사도 바울 정도를 두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소위 말해서 적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메시지의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것 중에 교사로서 닮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닮은 그 교사로서의 모습을 잠깐 살피면서 이 교사주의를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주님을 닮기 위해서 교사로서 수고했는데 어떻게 수고를 했는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가르쳤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를 스승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가르쳤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1만 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막 5만 때만 그냥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스승은 굉장히 많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그 스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아버지처럼 교육을 했고 아버지처럼 섬겼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스승,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인가? 가만히 이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스승과 아버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점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도 다르고요.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가르치는가도 또 달라요. 오늘 본문 뉘앙스를 보면 그래요. 무엇을 가르치는가도 다르고 그 가르쳐야 될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것도 다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스승은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가르칩니까? 스승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뭘 번역했느냐 하면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을 번역했습니다. 파이다고고스를 초등교사라고도 번역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스승을 파이다고고스 그래놨어요. 왜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이 우리나라 선교회 중에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파이드가 하면 어린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 아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래서 파이다고고스라고 했는데,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회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가 바로 그런 선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스승이라고 번역된 이 파이다고고스를 어린이를 가르치는 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의미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초등교사, 스승은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골로새서 2장 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만 해도 철학이 대단한 학문이었고요. 철학이 최고의 학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철학과 세상의 모든 이치와 전통을 따라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 초등학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초등이다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게 다 초등학문이에요. 파이다고고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교 선생님, 나이 어린 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세상을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다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 교수님이라고 하고 석박사 과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초등교사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석학입니까? 그러나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초등학문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다 초등학문이에요. 가장 고상한 고등학문은 뭡니까? 어른들이 배우는 학문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여기서 스승은 뭐예요? 또 아버지는 뭐예요? 스승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세상적인 가르침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아버지는 누굽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건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복음은 고상한 고등학문이고 최고의 학문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가 뭡니까? 복음을 가르치느냐, 세상의 다른 것들을 가르치느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스승과 아버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사를 줬는지 몰라요. 그죠?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높이기 위하여 그 많은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너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지? 그게 뭘 은사야?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안 돼.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방언 못하면 다 구원받지 못했어. 방언 못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자기께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 특별히 방언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방언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은사로 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로 세우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었더니 니께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이래가면서 맨날 세상적인 기준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래서 쪼개져 가지고 전부 파당이 돼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초등교사가 있다. 일반 스승이 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스승이 많노? 왜 이렇게 파리다고스가 많노?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스승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라는 게 뭡니까? 복음만 전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스승은 뭡니까? 세상의 것을 전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관점에서 복음을 들여다보고 세상의 관점에서 가르치려 하는 일체의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스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해서는 스승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관점과 세상의 것이라면 복음은 뭐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복음대로 가르치는 것을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복음의 교사들인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입니다. 왜요?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뭐 다른 거 가르칩니까? 수학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쳐도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지 여기서 무슨 학원 차려가지고 하려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버지들입니다. 모두 다 아버지예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도 또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 아버지인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게 복음보다 다른 게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막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이래가 되겠나 라는 생각이 슬쩍 듭니다. 슬쩍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르치고 뭐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이런 것도 좀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복음에서는 뭐 이런 게 좋다고 하는데 네 이래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겠나? 좀 야가야지, 좀 똑똑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아버지는 뭐다? 복음이 최고인 줄 알고 다른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복음을 최우선에 두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인데 우리는 그런 위치에다가 복음을 두고 가르치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우선해서 막 가르치면서 복음은 그냥 시간이 나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스승과 아버지의 가르침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스승은 그 당시에 파이다고고스는 이렇게 뽑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전쟁을 합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 나라가 있고 패배하는 나라가 있죠. 그럼 승리하는 나라는 패배하는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특히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팔아먹으려고. 여러분 노예 무역은 뭐 1700년대, 1800년대 아프리카에만 있던 게 아닙니다. 노예 무역은 뿌리가 깊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무조건 사람들 다 잡아다가 다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기 전까지는 왕도 있고요,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전쟁에서 지고 나면 왕이고 뭐 왕족이고 귀족이고 상관없어요. 다 포로예요, 포로. 다 노예로 팔려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로마 시내에 뚝 들어가 봤더니 로마의 고관들이 딱 보니까 얘는 보니까 좀 많이 배운 애예요. 노예라도 많이 배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또 석학들도 있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석학들을 불러다가 야, 너 우리 집에 가서 과외 선생 해라 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자로 보냈던 것이죠. 이게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이게 스승이라고 알려진 그거예요. 저도 이전에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보면, 요즘은 뭐 그런 거 하면 방송에서 하도 떠들고 그래서 아마 없어졌을 것 같은데, 좋은 대학 나온 학생들, 그 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고위 장교들이 자기 딱 불러다가 자기 집에 보내서 아이들 가르치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높은 장교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대학 나온 과외 선생, 공짜 과외 선생 쓰는 거예요. 저도 과외 선생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저는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장교들 집에 가서는 못했고, 우리 선임하다가 자기 집에 중학생 딸이 있는데 그 중학생 딸을 좀 가서 과외 좀 해줘라, 그래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과외 선생으로 가거나 이 파이다고고스로 가거나 이렇게 가면 특권이 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장교 집에 가서 가르치는 그 사람 특권은 뭘까요? 모든 게 다 열애입니다. 열애. 저도 통신과 선임하다가 자기 집 딸 가르치라고 할 때 그 딸 가르칠 동안은 다 열애예요. 열애. 좋죠. 그냥 밖에서 외출도 나가고 가가지고 가서 밥도 잘 얻어 먹고 또 선생님 대우도 받고 이래가면서 뭐 조금 공부시키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파이다고고스가 그랬어요. 이들은 똑같은 노예였지만요, 다 똑같은 노예 취급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 귀족의 자녀, 그 장군의 자녀, 자기 그 지배자들의 자녀들을 체벌할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욕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를 탁 내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못 풀어요. 못 풀면 어떻게 합니까? 니 잘 됐다, 그냥. 그러면서 허철이 딱 해다가 막 후들겨 빼는 겁니다. 그냥 막. 후들겨 패면서 누구를 팰까요? 자식을 패지만, 이 장군 너 우리나라 침범했지? 그럼 후들겨 패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 거기다 화풀이 다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를 뭐에 비유를 합니까? 율법에 비유를 합니다. 사람이 지지 못하는 큰 짐을 지게 해가지고 그거 못 진다고 그냥 사정없이 후들겨 패는 율법을 초등학문, 초등교사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초등교사들, 스승이 그런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스승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것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막 내놓고 못하면 막 가혹하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또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오늘 본문이 아니네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문장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파이다고고스는 부끄럽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뭘 가르치려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부끄럽게 만드는, 이것도 모르나? 이것도 모르면서 너가 누구라고 할 수 있나? 네가 누구라고 할 수 있나 하면서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어요.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뭘로 합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스승과 아버지의 현격한 가르침 방법,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차이가 있는데 뭡니까?
사랑을 기반으로 하러 가르치느냐, 아니면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해서 잘못하면 부끄럽게 하고 꾸짖고 막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느냐,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대로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좀 편안하게 참 사랑으로 가르쳐야지라고 하고 갔다가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막 이러면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냥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도 사랑으로 해라. 그래도 사랑으로 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말은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산의 수고. 그래도 때로는 엄격하게 혼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되고, 또 때로는 그냥 막 너무 잘해주고 잘 대해주니까 그냥 막 겨우오르고 난장판이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가르쳐지겠나? 잘 안 가르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고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냥 뭐 시키는 대로 잘하면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무슨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잘 안 되고 계속 겨오르고 그냥 한 번만 꿀밤이라도 주려고 하면 조금 듣는 척 했다가 그냥 잘해주면 그냥 머리 끝에 올라서 상투를 잡아 뽑으려고 하고 이러는데도 사랑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해산의 수고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스승의 차이가 뭡니까? 무엇을 가르치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곧 아버지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 곧 아버지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르치는 모든 것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스승이고요. 그건 1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것만 가르치려고 막 그냥 그 주입을 위해서 하는 그것은 다 뭐다? 스승이 하는 일이지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인다는 거죠. 나를 본받아라. 다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본받아. 아버지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게 아버지예요. 본을 보이는 게.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거는 참, 스승은 말로만 가르쳐요. 그런데 배우는 자는 말로만 가르쳐서는 뭔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배우는 것의 한계예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또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제사장도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전히 엉터리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델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은 이렇게 살라는 거다, 그런 말씀은 이렇게 살라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모델이 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처럼 해라 라고 하면서, 내 아들처럼 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봅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너희가 이전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그건 잘못된 거다, 내가 너희 고정해 줄게, 이거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뭐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그랬더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 다 죽이고 나 따라와라. 네 세상 방식으로, 스승의 방식으로는 아무도 세울 수 없다. 다 죽이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제자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그걸 닮은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길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교사의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요? 스승처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우선이 돼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라고 했다가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복음이 가장 위에 있다고 생각해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야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야 본을 보일 것 아닙니까? 본을. 위에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본을 못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배우는 것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도 말로만 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내가 말한 그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믿음이란 이런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야.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인 교사는 뒤를 따라오는 이 제자들에게 그림자를 길게 들이웁니다. 제자들은 그 그림자를 밟고 따라가는 겁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시콜콜이 답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걔네들이 질문하면, 걔네들이가 아니죠. 그분들이 질문하면 답은 해주셨어도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냥 그렇게 보이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그걸 배운 거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복음의 교사된 우리 모두들에게 스승이 아닌 아버지가 되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복음이 최고인 줄로 알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예요. 물론 다른 것도 가르쳐요. 다른 것도 가르치지만 다른 것보다 복음이 가장 최고라는 이 생각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백화점에서 다른 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고객이 왕이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최상의 서비스가 되고 다른 백화점들이 모델이 된다고 했던 양상무님의 그 생각 말입니다.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가르치는 방법에도 중요함이 있습니다. 스승은 그저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잘 못하면 부끄럽게 만들고 막 쫑크를 주고 쫙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못하면 꾸짖기도 하고 심지어 체벌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변하는 겁니다.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막 그냥 저항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말도 안 들을 수 있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교사주일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쳐라. 또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칠 때에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있다.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러나 사랑으로 가르치고 무엇보다 모범을 보이려고 힘쓰는 아버지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